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드보라 성가대에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이 믿음의 찬양의 가사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감사할 때 저희들 모든 삶 속에서 은혜가 차고 넘쳐서 더 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예국가입니다. 예. 각 나라마다 나라의 국가가 있습니다. 이 미국 국가는 어떤 것이냐면 별이 빛나는 깃발이라는 뜻의 성조기가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의 제목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국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국가가 과연 어떤 것인가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애국가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 우리나라의 국가는 예국가인데요. 이 예국가의 뜻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애국가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는데요. 그 민노당은 2000년도 1월 달에 창당이 되어서 2011년도 12월 달에 해산이 된 단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정당대회 때 한 번도 이 애국가를 불러본 적도 없고 국민 의례로 한 적도 없고 또 태극기를 걸지도 아니하고 민노당 길을 갖다 걸고 애국가 대신에 임을 향한 행진곡이라는 그 노래를 부르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단체입니다. 예, 이 임을 향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주 사태의 주동자인 윤상헌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사용된 곡입니다. 근데 그러한 곡을 애국가 대신에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 이 애국가는 나라는 모든 노래마다 무엇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느냐 하면 혼이 깃들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을 때 바로 그 혼이 우리 속에서 같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노래 속에 우리 모든 국민의 마음을 다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민족원을 일깨우게 하는 곡이 바로 이 애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저희가 오늘 또 불렀잖아요. 이 애국가를 들으면 뭔가 말할 수 없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애국가를 또 한때는 서울 기억은 서울시에서 아이들을 위하여서 부르기 쉽게 한다고 삼도를 낮추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곡은 원래 예국가가 굉장히 장음하고 힘찬 기백을 가지고 있는 곡인데 단조 형식이 되어서 이렇게 좀 어둡고 우울한 곡으로 바뀌었다고 논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 탄생을 부정하고 이것을 훼손하기 위해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바로 이 애국가와 태극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애국가를 부르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리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나라의 이 민족혼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적 단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이 애국가가 어떻게 오늘 불려지고 만들어졌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국가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는 애국가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갑오경장 이후로는 더욱더 많이 활발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갑오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제국이 이제 흥선대원군을 앞세우고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여서 친일 정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친일 정부를 통하여서 국정을 다시 이렇게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있었는데, 그때 이 모든 내각을 다시 조정을 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우리나라는 그 당시 그래도 이 일본이 청나라와 싸움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각에 많은 힘을 기울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내각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정치와 문화와 사회 모든 면에서 시작된 근대적 개혁 방안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갑오경장, 또 갑오경장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갑오개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로 사회적으로는 애국 계몽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 애국 계몽의 일환으로 각종 애국가가 많이 창작이 되고 보급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널리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96년에는 무려 각 지방마다 불렸던 예국가가 약 10여 종류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많은 예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애국가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먼저 이 애국가의 가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국가 가사는요, 1896년 11월 21일에 독립문 정초식에서 불려졌습니다. 이 정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립문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퉁이돌이나 기초돌을 세우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시기죠. 그때 불려졌던 이 애국가인데, 이 애국가의 후렴을 보면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조선 사람 조선으로 길이 보존답세,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애국가의 후렴과 똑같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것이 유래하여서 오늘날까지 이 후렴은 계속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는 1907년 윤치호의 찬미가라고 하는 책에 위에 가사가 고쳐져서 실려지게 됩니다. 이 찬미가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찬송가와 같은 곡입니다.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윤치호, 안창호, 민영환이 작사했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공인이 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밑에 있는 이 그림이 그 당시 찬미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1절과 2절과 그리고 3절과 4절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 후렴이 이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애국가 가사는 작자 미상으로 오늘날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애국가의 가사의 뜻과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국가의 1절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것의 내용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을 정도로 오랫동안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만세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원을 담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르고 마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는 그러한 기원인 것입니다. 2절은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설이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그렇습니다. 이 2절의 내용은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른 솔잎을 가지고 있듯이 바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도 나라가 계속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늘 푸르게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2절의 가사는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갖고 온 우리 조상들의 씩씩한 마음과 그리고
변할 줄 모르는 소나무와 같은 그런 충성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2절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이 3절은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예. 이것의 내용은 가을 하늘이 얼마나 높고 파르고 깨끗합니까? 그것처럼 우리 민족도 가을 하늘처럼 깨끗하고 파랗고 밝은 달처럼 환하게 계속 빛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3절은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맑고 깨끗한 이상과 또 변할 줄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애국심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4절은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앞에서 이 노래한 이런 기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힘들거나 슬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사랑하자는 그러한 다짐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애국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애국가의 가사를 보면은 이 후렴은 전체를 다 통틀고 있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결의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영원히 길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과 다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각 곡마다 후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애국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민족혼을 일깨우는 그러한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모든 국민이 우리 마음속에 나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온 국민의 이 민족혼을 다 일깨워서 하나가 되게 하는 가장 소중한 노래가 바로 무엇이냐? 이 애국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애국가의 곡은 어떻게 저희가 만들어졌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가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불려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 사인회라는 곡의 가사를 바꾸어서 붙여진 애국가였습니다. 이 곡은 저희가 잘 아마 아시는 곡입니다. 그래서 석별의 정이라고 하는 노래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찬송가에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이 곡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올드랭 사인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에 어떻게 찬송가가 붙여졌는가 저희가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 곡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불려졌던 애국가입니다. 그러나 1936년에 이 안익태 선생은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이런 슬픈 남의 나라의 곡에서 붙여서 부르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서 베를린에서 좀 더 힘차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담겨 있는 그런 애국가를 작곡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베를린에서 이것을 작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작곡한 곡을 애국가 부분이 없던 한국 환상곡 뒤쪽 부분에다 넣어가지고 한국 환상곡이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환상곡은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다 들어본 곡입니다. 이 한국 환상곡이 어떤 곡인가 아마 들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성가대가 8.6 강복 때마다 애국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 환상곡에 있는 이 곡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애국가의 곡이 한국 환상곡에 들어가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곡이 완성이 되었을 때 1936년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베를린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올림픽에 조선 선수단이 참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라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이 선수단이 참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안익태 선생은 그 선수단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 애국가를 응원가와 같이 하고 또 개막식 때 이것을 함으로 애국가가 처음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송기정 선수의 금메달 시상식은 무엇이 올려졌느냐? 일본 국가가 올려지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우리나라가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있지만 이때 안익태 선생의 이 예국가가 같이 응원가로 불려졌을 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면은요, 지금 여기 있는 분이 송기정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때 남승용 선수도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나 두 분 다 마치 죄인같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또 송기정 선수는 월계수로 이렇게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죠. 예,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신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나중에 동상을 만들 때 그 일장기 대신에 태극기를 가슴에다 새겨서 동상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안익태의 이 애국가를 애국가로 국가로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외에서만 퍼져나가고 국내에서는 역시 광복 이후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스코틀랜드 민요에 맞추어서 이 애국가가 불려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예국가를 이적단체는 예국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국가로서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작곡가이신 안익태 선생님이 친나치이며 또 친일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정말 애국가가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되기까지의 법적인 근거가 없는가? 우리나라 애국가가 어떻게 해서 국가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령으로 이것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서 사용되고 그때 각 학교의 교과서에도 실리고 또 전국적으로 애창되며 해외까지 이것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국가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리고 1950년도부터는 대한뉴스 등에 담겨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저희 아마 다 어릴 때 기억하시죠? 예, 영화관에 가면은 반드시 애국가가 이렇게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6년도에는 국기 개양 및 애국가 제창 시에 이 예의에 관해서 무엇을 했느냐 지시하고 지침들이 내린 것이죠. 그래서 각종 지침과 지시 등에 의해서 이미
국가 의례의 하나로 점차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되게 된 것이 바로 이 애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70년대 초부터는 공연장이나 또 본 공연 전에 이 애국가가 상영되게 했죠. 그리고 76년부터 80년대 후반까지는 이 정부 기관이나 주요 방송국에서 국기 강화식에 맞추어서 반드시 무엇이 방송이 되었느냐, 예국가가 방송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4년도에는 이때까지는 하나의 지침이나 지시 등에 의해서 이 시행되던 예국가 제창이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의해서 법제적으로 완전히 명문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이 되면서 그때 제19조에서 이 또 예국가가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됐느냐, 국기가 개양되고 강화식에는 반드시 이 애국가에 맞추어서 하게 함으로써 이미 애국가는 이 나라의 국가로서의 법적인 근거가 있고 또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적 단체들이 애국가는 이 대한민국의 법적 근거와 지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또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안익태 선생을 친나치, 친일파로 몰고 있는 이유입니다. 친나치설은 이 안익태 선생이 독일 제국 음악협회의 회원이라는 이유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회원이 된 이유는 먼저 독일의 세계적인 음악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안익태의 지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서 자신의 제자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 독일 제국 음악협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시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독일에서는 이 독일 제국 음악협회의 회원이 아니고서는 어디서도 연주할 수 없이 생계가 너무 막막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악협회 회원으로 입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안익태 선생은 가면서 연주도 하고 그것으로 생계도 유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친일파설입니다. 이 친일파설은 일본의 만주국 있는데 일본이 중국의 북동부를 점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만주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것이 1832년입니다. 그래서 바로 42년도에 만주국 10주년 음악회에서 이 안익태가 만주 한상곡을 작곡하고 그것을 지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주 한상곡에는 두 부분의 선율이 애국가가 들어있는 한국 한상곡과 비슷한 선율이라는 이유로 안익태 선생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이 독일과 일본 문화협회가 이 베를린에서 주최하는 만주국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위해서 어디에다 부탁했느냐, 바로 독일 제국 음악협회에다가 이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독일 제국 음악협회에서 안익태 선생에게 이 작곡가 지휘라는 일감을 주어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생계형 아르바이트와 같았고 이 곡은 가사가 없는 교향곡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일본 사람이 적었던 것이고 안익태 선생은 여기에 작곡을 했지만 거기에 음악의 일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것이 녹아있을 뿐이지 어떠한 친일 행적도 한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때까지 아무 사람들한테 가오가 없는 그런 작곡가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날 발견되면서 이렇게 얘기가 됐지만 절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애국가를 부르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안익태 선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예. 안익태 선생은 숭실대학교 재학 중에 1919년 3월 1일 운동이 연루된 애국인사 석방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퇴학을 당할 정도로 애국혼이 굉장히 뜨거웠던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안익태 선생은 선교사의 도움으로 일본에 유학을 가고, 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인적이고 물적인 것이 다 착취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퇴학을 당한 이후에 선교사의 도움으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경음악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 일본에 병합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일본과 동맹을 맺은 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는 유럽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름이 무엇이냐? 에키타이 안입니다. 이 에키타이 안은 안익태의 일본식 발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본인 음악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앞에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일장기를 타고 달린 것과 사실은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익태 선생이 얼마나 뜨거운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혼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이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한 한국 환상곡의 내용을 보면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환상곡은요, 우리 민족의 순환과 그리고 그 영광의 모든 근대사를 그린 대서사시와 같은 그러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보면은요, 일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개국이 됐으며,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강산과 농부들의 소박한 생활을 그리고 있는 아주 전원적인 모습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민족의 순환기로 일제의 침략과 애국지사들의 죽음을 그린 후에 3.1 독립운동 후 이 독립을 쟁취한 그 기쁨의 합창이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이 2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부는 바로 기쁨의 합창으로 애국가 선율이 오늘 그런 것처럼 아주 장엄하게 울려 펴지면서 이 환희와 감격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3부이고, 마지막 4부는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전쟁에 희생된 그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바로 이 진홍곡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장엄한 예국가와 또 만세 만세의 아주 화려한 합창으로 끝을 맺는 것이 바로 한국 환상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 속에 얼마나 한국의 모든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이 곡 안에도 낱낱이 다 들어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익태 선생은 일본의 이름으로 지자로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한국 환상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알린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게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일본인의 눈에는 아주 가시와 같은 존재가 이 안익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한 분이 이렇게 한국 만약에 정말 친입하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한국 환상곡을 작곡도 안 했을 것이며,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연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익태 선생님은 1965년 9월 16일 스페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평소의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1977년 7월 달에 국립묘지에 이렇게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곡에는 다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2005년도에 이 유가족들은 이 애국가의 저작권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뜨겁게 이 애국가를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고인이 가장 사랑했던 이 조국에다가 무상으로 양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적 단체들이 말하는 것처럼 법적인 근거와 지위가 없다라는 등, 또 안희태 선생님이 친일파고 친나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국가를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예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예국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994년도 8월 20일 날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서 우리의 예국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국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예국가를 부르는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이 예국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예국가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노래는 기독교인이었던 안익태 씨가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민족 전체가 이 노래를 참 믿음으로 부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민족 전체가 이 노래를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부르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간절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과 비전은 언제나 함께 따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신앙으로 믿고 한 것은 그 비전대로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했을 때 불렀던 그 해방의 찬송을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비전의 창가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해방을 간절히 기다렸을 때 그러한 비전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부른 것은 비전의 창가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대한 노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식을 표현하는 추억의 노래, 역사의식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 그리고 이 미래의 꿈을 간직할 줄 아는 희망의 찬송이 우리 가슴에서 터져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역사의식을 표현하는 추억의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 미래의 꿈을 간직할 줄 아는 희망의 찬송,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부르고 공부하고 있는 바로 이 예국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국가를 온 국민이 정말 참 믿음으로 부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간절히 소망을 하셨는데, 이것이 94년도 주셨던 말씀인데요, 이것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말씀이냐면요, 2002년에 바로 8월 18일 날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는 글자가 굉장히 작은데 제가 읽기 위해서 했는 건데 제가 읽으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근대사 100년 이래 우리 국민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된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표출된 사건을 원로 목사님의 생애에서는 딱 2번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번이 무엇이냐,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2002년 6월 제17회 월드컵 대회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 4강에 들어갔던 그러한 월드컵이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2개의 곡의 2 사건의 공통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죠. 8.15 광복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야, 어떤 사람은 태극기가 좋아, 어떤 사람은 애국가가 좋아,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 좋아, 어떤 사람은 싫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뛰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몸빼를 벗고 다 흰 옷을 입고 나오면서 태국기를 흔들고 예국가를 부르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이러했던 모든 것들은 한 사람도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저절로 그 속에서 너무나 절절하게 우러서 나왔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6월 달에 우리가 제17회 월드컵이 한일 양국에 같이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에 여러 많은 각자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떤 사람도 태극기를 싫어하지 않았고 애국가를 싫어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자랑하고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가슴 뜨겁게 느끼며 태극기를 볼 때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온 국민이 다 하나가 됐던 것이 바로 8.15 광복과 바로 제17회 월드컵 대회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가 똑같은 것 같지만 이것은 전혀 또한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15 광복과 2002년 월드컵 축제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글자가 작지만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이 광복은 일본의 압제로부터 잊어버렸던 민족과 국가를 되찾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복은 일본의 압제로부터 잊어버렸던 민족과 국가를 되찾는 거지만 2002년 월드컵 축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우리 국민의 신명과 민족원을 되찾는 제2의 광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15 광복은 이 만세 소리는 망국의 서름,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름과 그동안 참고 지낸 그 세월에 대한 한과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월드컵 응원은 밝은 미래와 세계를 향한 희망차고 또 희망찬 표호와 같은 것이 바로 월드컵 때 응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이 광복은 제국과 식민의 해방 그리고 독립은 어떤 수직적인 관계였다라는 것이,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였지만 이 월드컵은 일본과 공동 주최를 했죠. 그래서 협력과 경쟁의 수평적 동반자의 관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4강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상을 나타내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으로 감동을 준 것이 바로 이 월드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8.15 광복이 과거로부터의 해방이었다고 한다면 이 월드컵 축제는 미래를 향한 진정과 희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8.15 광복이 빼앗긴 과거에 대한 뼈아픈 기억이 있었다면 이 월드컵은 미래에 대한 강력하고 아주 자극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월드컵 축제 때의 이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듯 8.15 광복은 어디에서 완성되었느냐? 이 월드컵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컵 축제는 그 뿌리가 어디냐? 8.15 광복에 그 뿌리를 두고 그 연장선에서 승화시켰던 것이 바로 이 월드컵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8.15 광복에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뜨겁게 열광하며 태극기와 애국가가 대한민국을 자랑했지만 그 모든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아픔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무엇에서 완성이 됐느냐? 월드컵을 통하여서 그것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컵의 축제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바로 8.15 광복에 그 뿌리를 두고 그 연장선을 쭉 이어서 그것을 승화시켜 가지고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월드컵 축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올 목사님께서는 아까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예국가를 뜨겁게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목사님께서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말씀하실 때마다, 이 나라를 걱정하실 때마다 늘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신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예국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애국가대로 될 줄 믿습니다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그 애국가가 전 국민에게 정말 참 믿음으로 한번 불려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집회 때마다 애국가를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애국가를 불렀더니 마침내 월드컵을 통하여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불렀을 때 정말 그 애국가대로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우리나라의 실력을 어떻게 4강에 갈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해 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애국가가 그냥 하나의 절차로, 하나의 가정으로 그냥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셔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말씀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런 애국가를 짓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애국가는 우리 민족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작사되고 작곡된 너무나 기가 막힌 노래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처럼 안익태 선생은 이 곡을 이제 임시정부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드릴 때 그때 하나의 편지를 동봉했는데요. 그 편지에 보면 뭐라고 돼가지고 있느냐? 이 애국가는 본인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본인은 다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대행한 것입니다라고 편지를 같이 동봉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가는 우리 민족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이 애국가의 가사대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전 세계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 아주 기가 막힌 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애국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좀 지겹게 부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94년도에 이걸 전 국민이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때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도에는 모든 국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태극기를 볼 때마다 기뻐했고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가슴 뭉클하며 이 대한민국의 백성인 것을 얼마나 자랑하면서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절절절절하게 뭉클하고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목요일마다 부르는 그 애국가가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여 달라고 하는 전 국민이 드리는 찬송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대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 세계에 앞장서서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이 귀한 나라가 크게 쓰임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애국가가 그냥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섭리 가운데서 작사되고 작곡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애국가가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부를 때 이 대한민국이 광복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또 이 대한민국이 월드컵을 통하여서 제4강에 진출하며 전 세계에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매일마다 목요일마다 이 애국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전 세계에 구속사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사옵나니 저희들 노래를 부를 때마다
믿음으로 부르는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평강제일교회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한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